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답답했던 문제들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받고 싶습니다. 말씀 앞에 선 저희들의 마음과 눈을 그리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지금 제가 마음이 지금 많이 분산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용사들이 지금 접속이 안 되고 있는데 장비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은 좀 듭니다. 조급한 마음, 좀 안쓰러운 마음도 같이 들기는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또 예배하는 중에 들어올 줄로 믿고요.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영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중간에 교회 절기가 있어서 중간중간 빼고 그 절기 때를 빼고는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의 네, 각현식 집사님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용사들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조금 늦게 들어오기는 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축원합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예수님의 그 7가지 자기 선언에 대한 말씀을 했고 이번에는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또 그 다리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가,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의 맥을 이어갑니다.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퀴즈를 통해서, 퀴즈 여러분, OX 퀴즈예요. 4개 문제가 나가는데, 중간중간에 우리, 마음으로 O인지 X인지 맞춰가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곱소리 마을이라는 짧은 동화 좀 듣고 가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수리나라에서 가장 시끄러운 마을로 소문난 일곱소리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도레미파솔라시라는 서로 다른 7소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7소리 마을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날마다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소리 어른들은 언제나 자기 목소리만을 주장하며 서로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소리 마을에는 서로 다른 7가지 목소리가 날마다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언제나 도도한 목소리로 도도가 자기 주장을 하면 솔솔은 웃기지 말라며 쌀쌀맞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시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늘 시비를 걸었고 존 과격한 파파는 퍽퍽 주먹까지 휘두르곤 했습니다. 한밤중에도 랄라랄라 시끄럽게 떠들기를 좋아하는 라라, 미미한 소리에도 짜증을 잘 내며 투덜거리는 미미, 에에 소리를 지르며 언제나 남들에게 야유하는 레레. 이런 7소리 어른들의 시끄러운 싸움은 7소리 아이들을 날마다 괴롭게 했습니다. 너무나 속상했는지 어린 도도가 울면서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7소리 마을 사람들이 싸우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어린 미미와 솔솔도 한 목소리로 함께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로 모아진 어린 도도와 미미와 솔솔의 목소리가 새로운 소리로 변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도와 미미와 솔솔의 한데 어우러진 목소리는 무척이나 아름답고 환상적인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7소리가 서로 어우러지면 그곳에서 새로운 소리가 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도도, 파파, 라라의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거나 시시, 레레, 솔솔이 한데 어우러져도 또 다른 아름다운 소리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서로 어우러진 소리들끼리 또다시 어우러지면 흥겨운 가락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리 아이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노랫가락이었습니다. 노랫가락을 발견한 7소리 아이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서로 싸우고 있었던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의 아름다운 노랫가락에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7소리 마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은 것은 마을 어른들도 처음이었습니다. 그제야 7소리 마을 어른들은 자기들의 목소리가 서로 어우러질 때 얼마나 듣기 좋고 아름다운 소리가 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7소리 마을에서 시끄러운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소리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새 7소리 마을은 소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소리가 서로 어우러진 그 아름다운 노래는 지금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7소리 마을, 아름다운 노래는 아름다운 만남에서 흘러나옵니다. 라는 소리요. 이 시간 그 아름다운 만남의 장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복잡하게 그려진 수많은 음표와 그 심표들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온다는 건데요. 서로 다른 7소리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인데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선지가 아름다운 음들의 그 만남의 장이 되었듯이 교회는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만남의 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OX 퀴즈로 말씀을 풀어갑니다. 첫 번째 퀴즈, 우리 문제 나갑니다. 교회는 예배당을 말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는 예배당이다. 정답 확인할게요. 네, 정답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교회는 건물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놓은 곳이 없습니다. 말씀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부르심 받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죠. 사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한다는 사실 이제 아셨죠? 두 번째 또 하나의 말씀 찾아봅니다.
로마서 16장 5절의 말씀인데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 다른 성경 버전으로 봅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여기 저의 집에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거기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모임, 봉사 모임, 전도 모임, 또 뭐 그 성경 공부하는 모임, 예배로 대중 예배로 같이 모이는 그런 모임, 이 모든 것들을 교회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두 종류로 나눕니다.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인데 무형은 모양이 없는 거죠.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말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무형의 교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네, 이거는 뭐 어떤 모임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보여지는 거니까, 모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모임을 교회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처치, 이거 이제 원어를 한번 따져봅시다. 원어를 보니까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에클레시아는 에크라고 하는 나오다라는 뜻의 에크와 라고 하는 뜻이 합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 두 단어를 잘 부드럽게 해석해 보면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름받은 또 주님의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자로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교회. 자, 위에 첫 번째 교자는 바로 가르치다라는 가르칠 교, 모일회 해서 가르치는 모임, 뭐 가르침 받는 모임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신자들의 공동체나 조직을 모임이라고 하죠. 모이는 거니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우고 가르치고 때로는 그 말씀대로 어떤 실천 봉사 활동을 하고 그래서 모여지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의미한다는 것을 원어적으로도 우리가 해석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집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가정이 집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홈이라고 하는 데서 오는 느낌이 있죠. 따뜻한 느낌, 사랑하는 느낌. 그리고 이 가정은 기본적으로는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뭐 직계 가족들이 함께 식구로 모여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집단을 가정이라고 하죠. 물론 요즘에는 1인 가족, 이혼 가정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가정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물론 예전에도 그런 가정들은 있었지만 가정이라 규정은 그러니까 법 울타리 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든 가정을 다 수용하죠. 근데 가정이라면 그곳에 사랑의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위로함이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늘어져 있어도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 가정이라면 집은 그냥 건물인 거예요. 집.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가정과 집이 같이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 용사들 또 각 집사님 또 각 가정에 우리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 퀴즈 들어갑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인들이다. 정답 확인할게요. 네, 교회의 주인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생겨진 것이 교회인데 바로 베드로를 만날 때 오늘 우리 재은이 어린이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뭐 단단한 어떤 튼튼한 기반이 되는 그런 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의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인데
베드로의 이름이 히브리식 표현이라면 헬라식 표현으로는 시몬이죠. 바요나 시모나라고 했을 때 시모나라는 게 반석아라고 부른 거죠. 베드로야 물론 이것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그럼 뭐 베드로 위에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숨어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 아까 교회라고 할 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 고백 위에 모인 사람들의 집단, 그러니까 모임, 이 모든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없고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피값으로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서 볼 때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도 구속 이러면 누군가를 막 속박하는 의미로 우리가 또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구속 한자 의미를 따져들면 구해낸 거예요. 값을 치르고 구해낸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내가 돈을 내고 그 노예로 팔려간 우리의 형제 아니면 잘 아는 사람을 다시 구해내는 거. 그게 바로 구속이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피값을 내시고 죄에 빠져 있는 그리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피값을 주고 예수님께서 사오신 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죄에서 건져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보살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가족이 옆에 있다면 또 용사들 옆에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우셨고요. 예수님이 보살펴주는 귀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세 번째 퀴즈.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으로 교회의 일원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네, O입니다. 예수님 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몸에 비유하여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Many members, one body. 교회는 한 몸 공동체예요. 몸이 하나라는 거죠. 바로 성경 말씀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지체인 거죠. 부분을 이루는 각각의 여러 기관들을 이루는 그런 지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 뇌가 모든 것을 명령 내리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한 몸, 유기체적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몸이 되는 거죠. 죽은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서 그래서 이렇게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분쟁이 없어야 돼요. 우리 몸이 발이 혹시 무슨 실수를 했다고 발을 꾸지람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은 no. 그리고 서로 돌아봐야 한다, 돌봐야 한다. 왜? 한 몸이니까.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말씀인데 성경 구절 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한 몸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분쟁 없이 서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주님께 같은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로 같은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오는 소망이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의 명령 안에서 모두가 아멘 하며 나아가야 되죠. 여기에 내 생각, 내 의견, 내가 해왔던 삶의 방식들을 우선히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같은 소망을 받지 못한 것을 티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견이 혹여나 교회 안에서 갈릴 때에는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어질 때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의하던 거 모두 딱 덮고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정말 한 소망 안에서 왔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각자의 분량에 충실하여 몸을 자라게 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성장하죠. 그죠?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발은 손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손은 발을 또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은사가 있고 서로 다른 역량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게 좋다 나쁘다의 또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의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한 거예요. 모두가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하면 그 몸은 건강한 몸으로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라가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키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 아까 금방 읽었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세우기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서로를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표현할 때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지역교회, 우주적 교회라는 표현을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교회는 지금 우리가 건물을 보지 마시고요. 각각의 건물은 모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뭐 예배당 혹은 우리가 뭐 친교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임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을 들어서 그렇게 장소를 붙이는 거죠. 우리가 교회 이러면 건물을 주로 이해하는데 그 건물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갖잖아요. 그 모임들 예배실도 있고 또 친교실도 있고 봉사실도 있고 등등 있듯이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교회들을 지역교회들이라고 한다면 우주적 교회는 이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주적 교회입니다. 이 우주적 교회를 보편적인 어떤 개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것, 성령이 하나요, 주도 하나 한 분이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적 교회로 그것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또 뭐 공산국가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또는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과거의 교회이든 현재의 교회이든 미래의 교회이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퀴즈.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또 교인이라고 표현했는데 헷갈리시나요? 정답 확인합니다. 네,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교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교인? 아니에요. 가나안 교인은 바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교인을 교회 안 나가라고 하는데,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수가,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많은 비율이 교회가 부패해서, 교회 목사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권위주의적이어서, 그리고 교인들 안에 갈등이 있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나 말고 외부의 교회 공동체에
그 이유를 들면서 교회 그러려면 교회 안 나가라고 했다면, 최근 들어서의 어떤 가나안 교인들의 특성은 그 개인주의적이죠. 나 교회에 나갈 시간이 없어. 그 시간에 나는 내 나름대로 활용할 거야. 온라인 예배가 확산이 되면서 내가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만 하면 돼라고 하는 거. 나 혼자서 성경 공부하면 돼라고 하는 거고, 모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왜? 내 시간 활용을 위해서, 또는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가만히 교회 밖에 나가서 안 나가 교인이 되었을 때, 가나안 교인이 되었을 때 과연 나는 교회로서 잘 살고 있는가? 그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비롯한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우리가 던져볼 때, 만약에 내가 교회로서 잘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가 타락을 했죠.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튀어나온 것은 바로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황 중심의 교회가 많이 부패했기 때문에 여기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튀어나왔는데,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 교회로서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더 가르치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성경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실천하며, 또 그렇게 교인들이 또 모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제가 좀 들었는데, de-churched people과 unchurched people, 가나안 교인들을 구분해 볼 때, 우리 디카페인처럼 교회가 빠진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주님이 명령하신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쏙 빼고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unchurched people, 교회가 아닌 거죠. 비교회 사람들. 가나안 교인이 오래 지속되면 디처치드 피플이 될 수도 있고 언처치드 피플이 될 가능성이 무지 높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교인이라면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만 혼자 신앙생활 할래 라고 하면서 혼자의 예배 속에 혼자의 성경 공부, 혼자의 찬양, 그 깊이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많은 위험한 요소들을 안게 됩니다. 첫째는 자기 신앙을 버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역할을 보면 먼저 신앙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성경 공부를 나누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까 제가 교회 할 때 집합의 의미로 얘기할 때 보여드렸던 이것처럼 혼자의 행동이 아니라 모임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하는 이 모습이 바로 지상 명령을 이뤄내는 삶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니케아 신경이라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정확하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다라고 하는데 381년 콘스탄티노플리스에서 그 공의회에서 채택된 기독교 신앙 고백문입니다. 거기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이고 거룩하며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이니까 하나. 아까 유니온 우주적 교회 얘기했던 거. 거룩하며 거룩한 성도들이죠. 우리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보편적인 거. 그리고 사도적인 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니케아 신경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도 그대로 채택하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금방 제가 보여드렸던 5가지 사명이 바로 하나, 거룩, 보편, 사도 이 모습을 모두 다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우리 권준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교회도 리콜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진짜 교회가 되십시오. 여기에 나를 한번 넣어보세요. 나를 리콜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진짜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교회로 봤을 때 또 우리를 넣었을 때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진짜 우리 승전교회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걸로 넣어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모임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 안에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봉사의 직을 감당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 마지막에 우리가 결단 찬양 부를 때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거고 또 하나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을 총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What is the church? Is the church a building? Is the church a pastor? Or the staff? Is the church the music? The tradition? Or the ministries? These are all good things, but they are not the church. Take them away, and the church is still here. Why? Because you are still here. The church is you. The church is you with a purpose. The church is you on a mission. The church is you with a plan. A simple plan to plug into God at a weekend service, to charge up in a small group community, to live out using your gifts and passions, and to pass on your faith to those who do not know Christ. When you and I live like this, all the things we used to do in church become things we do as the church. God desires it. The world needs it. And we are called to be it. What is the church? The church is you. 네, 이제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제가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몸 공동체로 지체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성장하는 유기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주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있으며 성장하며 나아가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전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퍼나르는 교회, 복음 통일을 꿈꾸며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 퀴즈, 말씀 퀴즈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1번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시몬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몬인가 베드로인가 헷갈리네. 하나님인가 하나님 아들인가. 네, 이건 제가 말씀 중에 잘 설명했으니까 정답 채팅창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